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예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로마서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로마서 13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려고 그 내국에서 나올 때에 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돌려 그 드라이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상대하느니라. 이에 긴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돌려 깃발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내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을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을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을 사울 기브야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49편 1절에서 9절 찬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들으라 빈부 귀천 모두 다 귀 기울여 주님의 귀한 말
말씀 들으라. 내 입술은 지혜를,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며 증거해 살아계신 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며 온묘한 주의 말씀 수금으로 풀리라. 죄악이 나를 쫓고 둘러싼 환난 날에 어찌 두려워하랴. 나 두렵지 않겠네. 자기 재물 의지에 부요함 자랑해도 자기 형제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리. 저희 생명 구속은 너무나도 귀하여 아무도 그 속전을 바치지 못하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히 살 수 있나. 주만 생명 되신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계명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겼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고 이 땅에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거짓과 악을 미워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게으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써 일하며 도덕적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에 택함받은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두며 헌신하는 신자들과 목사님들 되게 해주세요.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이 북한 땅을 위해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함께 사역을 감당해 갈 동역자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상현 목사님께도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양받는 우리도 목자에게 순종하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계명 중 제1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1계명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준이도 지난주에 배웠던 1계명이 기억나나요? 기억난다고 하네요. 제1계명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제1계명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잘 전달될까요? 전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방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우리 준이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 준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걷고 뛰고 하는 이런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2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준이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준이야, 여기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맞아요.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50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예배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예배는 무엇일까요? 수요리문답 제51문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51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금하신 방법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예배의 방법은 바로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 중요하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심만 잘 담아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진심만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시내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준이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이야기 배운 적 있죠?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동안 시내산 밑에서는 모세들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를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불에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새롭게 찾은 것은 아닙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금은 아주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의 재료를 통하여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금송아지 형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형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를 아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분명히 이 금송아지 사건은 예배하며 예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악하고 부패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또 8절에 보시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즉 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린 자기들만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방법, 제2계명을 어기고 떠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말씀하셨듯이 형상을 만들어 드리는 예배를 전적으로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눈으로, 감각으로 느끼고 보고 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상상으로라도 그려내고 싶어하고 꾸며내서라도 보여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을 느끼고 싶을 때 오감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오랜 시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각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우리 악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눈으로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각가가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형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만 쌓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수요리 문답 50문입니다. 수요리 문답 50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예배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말씀 중에 정하신.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비록 구약의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도 나타내시고 불꽃 등 이런 초자연적인 형상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든지 그 현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피조물이라는 이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아주 큰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각 교회마다 일정한 예배의 형식이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또 각 교파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조금은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예배의 정통의 핵심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지 않는 예배는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 거듭난 교회의 예배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번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돌려봅시다. 정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 예배는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내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 이 시간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무엇을 하죠? 찬송을 합니다. 그렇죠? 시편 찬송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찬송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것도 우리의 반응,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십계명을 읽고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반응을 하는 건데, 십계명을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죄를 회개한 이후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용서의 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늘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하고, 또 말씀하시고 반응하고. 자, 이제 대표 기도가 끝나면 강단에서는 설교가 선포되어집니다. 설교는 목사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전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의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끝난 이후에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이어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무엇일까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아주 깊이 연합시켜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이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헌금을 합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무엇으로 마치지요? 축복으로 마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 중심의 예배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없다면 그 음식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땅에다가 던져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담는 그릇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계명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에 대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고요.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땅 아래 물속의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치고 합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생한 진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물붓듯이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서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아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식은 무음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음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형통케 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제2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